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보에 나와 있는데 왕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왕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자녀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부모들을 생각을 해보고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이 바라보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교회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주죠.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왕이라 그럽니다.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은 온 우주의 왕, 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과연 누구냐?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것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감사하며 삽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고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둔 영적인 자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깨에 힘 좀 줄 필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깨에 힘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왕의 자녀다운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편하고 쉽게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모두가 바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바라고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내가 챙겨야 될 것 챙기고 이익 얻고 그리고 살아가면 편해요. 어쩌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지혜로운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유혹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덮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좋아. 너 이렇게 살아야지 편해. 너 이렇게 살면 즐겁지 않냐? 그거 왜 굳이 주일날만 교회 가야 돼? 아니야, 너 혼자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텔레비 켜봐.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방송하는 데 많어. 라디오 켜봐. 예배 드려. 그냥 거기서 기도해. 그리고 적당히 즐겁게 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성경을 덮고 보면 그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피면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며 내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덮고 하나님을 봉지 속에다가 꽁꽁 쌓아 놓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맞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남의 것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룹을 지어서 어떤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거 쉬운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비리들이 이 세상엔 너무도 많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성경을 덮고 창조주 하나님을 봉지 속에 집어넣어서 꽁꽁 묶어버리면 세상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 허무해질 때가 있고 낭망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을 피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왕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왕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삶, 인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펴들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펴들고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면요, 때로는 무릎을 꿇게 되고, 때로는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사랑과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죄가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갔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그렇게 살게 합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를 늘 쫓아다니듯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고통들이,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집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을 끝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죄악이 어두워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죠.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의 죄가 씻김 받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명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에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으로 나눕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에로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과 스트로게의 사랑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에로스 사랑은 잘 알죠.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의 우정,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스트로게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적인 혈족으로 연결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적인 사랑은 뭐예요? 한마디로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뭐냐면 값없이 생명을 얻은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산 거예요. 그분이 죄에 대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이 결국, 예수님의 피가 결국 뭐냐면 보석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풀려난 거예요. 이게 신적인 사랑입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분리해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먼저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신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따로 띄워놓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을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내 안에 그것을 간직하는 그 순간 나는 이웃을 향해, 부모를 향해, 내 친구를 향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번져나간다는 거죠. 먼저가 뭐냐면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 창세기의 초반에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았는데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그 진흙으로 만들어 온 인간의 모습 속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루하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게. 그 하나님의 바람이 인간 속에 들어오자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존재, 인격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 안에 들어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이 인간 안으로 들어와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인간은 사랑의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면 그 다음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옆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계명을 주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십자가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에 가족의 사랑, 아내와 남편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먼저 떠올립니다. 자식은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버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크리스찬은 뭐냐면 본어게인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하냐면 성경을 덮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봉지 속에다 꽁꽁 넣어서 싸매가지고는 집어 던져놓고 사는 게 아니라 봉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서 내 마음의 중심에다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피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실천하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못 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아내는 내가 보고 남편은 내가 보고 자녀들과 교우들은 내가 눈으로 보듯이 우리가 뭔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마다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시작된 자의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도들은 자신을 낳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다른 자녀를 향하여 사랑하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은 다른 이를 또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번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불이 타고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의 일을 스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서 길을 떠나요. 아프리카로, 저 중동으로, 제3국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저 오지로, 아마존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는 계명이죠. 계명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순종이 사랑의 유일한 증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란 오직 순종으로만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이 부탁인 말씀, 이 성경 말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명, 이것을 따르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아무리 해도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모욕하는 사람, 좋을 리 없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는 아마 몽둥이 들고 쫓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마일을 함께 가고자 하면 2마일을 함께 가라. 겉옷을 원하느냐? 속옷까지 내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얘기하셨냐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친구가 죄를 범했으면 몇 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한 7번쯤 하면 됩니까? 베드로는 후하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거기다가 더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의 논리예요. 성경을 펴들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랑을 찾으면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 다음이 계명이에요. 계명이라는 말씀이고 그것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10계명은 히브리 민족이 지켜야 될 계명이었어요. 그냥 종이에 써놓고 바라보고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여서 어쩌면 율법적으로 빠져든 거예요.
율법적으로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래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계명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민족들은 모세의 10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율법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쉽게 가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계명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겁지 않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쓸데없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쉽죠. 예수님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려워요.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의도를 새기고 그 뜻을 되새겨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명을 수행할 만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명령만 내리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임무에는 언제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불가능하다? 아니요, 가능해요. 여러분, 모세의 10계명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루며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어떠한 한 젊은이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분명히 젊은이가 모세의 계명을 다 지키면서 실천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젊은이가 그런 고백을 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보여줘라. 드러내라. 실천해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보여주면 그것이 곧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계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 그것을 믿느냐는 거죠. 믿는 자에겐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해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절망하는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힘이에요. 또 하나, 계명이 어렵지 않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계명은 무겁지가 않다는 거죠. 사랑의 응답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책임과 의무나 어떠한 일이라도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하죠. 내 호주머니에 100불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100불을 달라 그러면 나는 그거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주십니까? 안 주죠? 예? 또 주는 분이 계시나 보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거면. 그런데 만약에 내 아들이 아빠 나 뭐 필요한데 100불만 주세요 그러면 나 단돈 100불밖에 없어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줘요. 남에게는 결코 주고자 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랑한다면 줘요. 내 것을 희생하고라도 줘요.
하늘 보좌 버리고 신의 위치를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피를 나를 위해서 그냥 내어주신 것, 그건 사랑이라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사랑이 문제죠. 얼마 전 한국 TV를 잠깐 보다가 60이 넘은 어떤 할아버지가 한 여인을 업고 산을 올라가요. 산을 내려오고 병든 아내입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평지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산을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업고 산을 올랐다가 내려옵니다. 병들었다고, 불구잘하고, 못생겼다고 외면하고 버려버린다면, 돌보지 않고 챙기지 않고 먹이지 않고 씻기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사랑의 마음만 좀 더 있다면 더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식인종 마을에 뛰어듭니다.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일을 또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2006년에 창끝이라는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 영화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마존강 유역에 거주하는 와다니족,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들, 식인종 마을입니다. 5명의 선교사들이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들 허리춤에는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5명의 선교사는 그 와다니족에 의하여 다 살해당합니다. 잡혀 먹었습니다. 순교한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후에 그 와다니족을 찾아서 다시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나는 사랑으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길에 나는 모래밭을 걷고 있었지만 그 모래밭 위에 2사람의 발자국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뿐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항의하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떠나 있었습니까? 어째서 나 홀로 이 험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항의했더니 주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이게 주님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요.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는, 계명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왕의 자녀로 얼만큼 자신 있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왕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계명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쫙 얘기합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왕의 자녀다운 삶의 또 다른 측면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곳,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은 힘의 논리로 간다고 성경이 이미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져 왔어요. 21세기에도 힘 있는 자가 쥐고 흔드는니다. 정치, 경제, 문화, 나라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힘 있는 자가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 힘이 때로는 머리가 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어떠한 군사력이 될 수도 있었고, 오늘날 21세기에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뭐냐면 돈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대치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는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뜬다는 믿음의 확신.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가고 세상이 아무리 파괴돼가고 세상이 아무리 어둠 속으로 파묻혀도 믿음의 사람들은 빛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신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에 방어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영향력에 흡수되지 않고 방어벽을 치고 살아가요. 말하자면 죽음의 병균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은 그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그것을 물리쳐서 우리가 싸우는 동안에는 열도 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다시 건강한 모습이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방어력이 생기는 거예요. 늘 방어벽을, 믿음의 벽을 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덕으로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무장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어둠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세력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무장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의 군사들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군사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용사들이다, 정의 부대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독한 세균이 우리를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공격을 받아서 빌 수도 있어요.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비에 좌절과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지만, 위험과 파괴가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 앞에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1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우리 지렁이 같은 존재, 밟으면 꿈틀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렁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다.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새로운 타작기가 되게 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작은 산들을 격악게 하고 까불려서 바람에 날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강에서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나게 하고 마른 땅에서 샘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왕의 자녀는 증거자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 믿어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던 그 믿음의 삶, 그 사랑의 삶, 말씀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왕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왕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에요. 우리 영원한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랑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증거자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